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마리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달만 무심론 8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6조 단경보다는 훨씬 짧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13번 하던 도중에 중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어서 개성으로 말했다. 이전에 헤맬 때는 마음이 있다고 여겼었는데 지금 깨닫고 나니 마음이 없음을 알겠다. 비록 마음은 없으나 비추고 작용할 줄 알고 비추고 작용함이 늘 고요한 것이 곧 여여로다. 거듭 말했다. 마음도 없고 비춤도 없고 작용도 없고 비춤도 없고 작용도 없으면 무의로다. 이것이 열의 참된 법계이니 보살이나 백지불과는 같지 않도다.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망상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13번입니다. 이전에 헤맬 때는 마음이 있다고 여겼었는데 여기서 헤맨다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사는 겁니다. 그게 헤매는 건지 모르고 현명해지는 길인 줄 알고 그동안 그러고 살았지요. 그래서 현명함을 찾아볼 거라고. 그리고 지혜롭게 될 거라고.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꽤 많은 겁니다. 꽤. 우선의 머리 팍팍 돌아가는 거. 그리고 남에게 그래도 별나도 소리 듣지 않고 좀 현명해 보이는 것 같은 거. 그걸 또 지혜롭다 합니다. 근데 헤맨다는 걸 헤매는 줄 몰라요. 헤맨다는 게 이제 이게 하나가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헤매는 겁니다. 통하지 않았다고도 말하고 막혔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헤맨다는 거는 헤맬 때는 마음이 있다고. 마음이 있는 게 뭐 어떤 거냐? 이 생각이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망상하고 쏟고 사는 거. 그게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있다고 여겼었는데 지금 깨닫고 나니 마음이 없음을 알겠다. 그럼 진짜 없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이 없다는 거지. 우리가 맞다고 여기고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쪽으로는 아니다는 이 말이에요. 이거로 드러나니까 마음이 없다. 모양이 없다는 거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진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생각, 그거는 그 마음에 비춰진 그 상태만이 그걸 현상과 작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더라. 그래서 망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깨닫고 나니 마음이 없음을 알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걸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이거로 드러나니까. 그냥 이것뿐이니까. 이 자리 이것뿐이니까. 좋고도 싫고도 있다 하고도 없고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고 그런 형체로 분간이 되는 게 아니니까. 비록 마음은 없으나 비추고 작용할 줄 알고 그러니까 없다고 하지만 비추고 작용하고 다 해.
있어. 그거 그대로 드러나. 그런데 작용할 줄 알고 아예 없는 거 찾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안 보이고 비추고 작용함이 늘 고요한 것이 곧 여여로다. 비추고 작용함이 늘 고요한 것이 여여. 같고도 같다. 같고도 같아요. 정말. 같고도 같아요. 이거로 이것뿐이니까. 같고도 같아요. 이걸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비추고 작용함이 늘 고요한 것이 아무 소리 안 나서 고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뿐이니까. 이러고 저러고 할 일이 없어요. 작용할 줄 알고 비추고 작용할 줄 알고 보고 듣고 다 해.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제약을 정해놔서 여기까지는 이건 좋은 거고 여기까지는 취하고 여기까지는 버려야 된다. 그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낸 상입니다. 그듯 말했다. 마음은 없고 비춤도 없고 작용도 없고 마음도 없고 비춤도 없고 작용도 없고 비춤도 없고 작용도 없으면 무의로다. 이것이 원래 참된 법계이니 보살이나 백제불가는 같지 않도다. 보살, 깨달은 사람, 벽지불은 서성 없이 혼자 깨달은 사람. 근데 마음도 없고 비춤도 없고 작용도 없고 비춤도 없고 작용도 없으면 무의로다. 이것저것 가릴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분별해서 들은 해결나는 일은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 뭔가 구별해서 이거고 저거고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왜? 같고도 같건 이것뿐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모습에서 찾으려 하면, 특히 행동에서 찾으려 하면, 등급을 매기면 그거는 이법이라는 거야. 항상 두 개가 놓였을 뿐이에요. 거기서 뭘 선택할까? 이럴까 저럴까? 사람이 의지로 하는 일은 다 두 개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보지 않는 게 불이법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보지 않는 거는 그냥 유유히 홀로 존재하는 이것뿐이에요. 두 개가 한 개로 뭉쳐졌다 이게 아니고 이 자리로 드러나니까, 이것으로서 드러나니까 이법이 아니라는 거야. 불이법이라. 그러니까 모습은 항상 있고 없고 이거고 저거고 이렇게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건 이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저의 신앙생활은 뭐였냐면 그거에서 어느 게 더 월등히 낫느냐고, 그거 잘 가려야 된다고. 선과 악을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었더라. 내가 정해놓은 틀에.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그런 게 드러납니다. 최소한의 계율을 지키라고 하지요. 교리도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려면은
계율이라는 게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느님은 아니라는 거지. 하느님을 찾는데도 별로 썩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느님 이 법을 체험이 되나? 아닙니다. 전부 양당간에 결정 내려야 될 일입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난 물건을 탐내지 마라. 탐내는 거하고 탐내지 마는 거하고 두 개 있잖아요. 이미. 그 양당간에 결정 내려가지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 일은.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망상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망상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마음이 진짜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그 없는 마음 또 찾아러 다니는 게 기도하고 앉아있잖아요. 기도하지 마라 이 소리 아니에요. 이 법은 그래가지고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없는 마음 그거 찾아러 다니시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는 있다 이거다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없는 거니까 말 같다 깨끗하다. 그래서 깨끗하다는 게 아니에요. (14번) 묻는다. 무엇을 일러 태상이라고 합니까? 태상. 답한다. 태는 대이고 상은 고이다. 지극히 높고 묘한 이치이기 때문에 태상이라고 한다. 또 태는 너그럽고 후련한 지위이다. 삼계의 하늘이 비록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길이 복을 누리지만 이 까닭에 마침내 육치에 윤회하기에 아직 태는 아니다. 십주보살이 비록 삶과 죽음에서 벗어났지만 묘한 이치를 아직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태가 아니다. 십주에서 마음을 닦아 있음을 잊고 없음에 들어가 다시 그 없음과 있음마저 없어도 있음과 없음의 쌍을 제거하는 중도를 잊지 못하니 아직 태가 아니다. 다시 중도를 잊고 없음, 있음, 중도 세 곳이 모두 사라지는 지위는 모두 묘각인데 묘각보살이 비록 세 곳을 물리치더라도 아직 그 묘함이 없을 수 없으니 역시 태는 아니다. 그 묘함을 잊으면 불도이고 지극하면 나머지가 없고 남겨둔 생각이 없으면 생각으로 헤아림도 없고 더불어 허망한 심지도 영원히 사라지고 깨달음의 빛도 모두 사라져서 고요하고 할 일이 없으면 이를 일러 태를 안다. 태는 이치의 지극함이고 상은 견줄 바 없음이니 이 까닭에 태상이 곧 불열애의 별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묻는다. 무엇을 일러 태상이라고 합니까? 답한다. 태는 클 대자 대이고 상은 높을 고자 고이다. 지극히 높고 묘한 이치이기 때문에 태상이라고 한다. 묘한 이치. 묘한 이치. 지극히 높고 묘한 이치라는 게 뭘까요? 지극히 높고 묘한 이치는 그냥 이겁니다. 이 자리, 이 마음. 왜? 사람의 견해로 생각으로는 밝혀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묘한 이치라 하니까 우리 일상에서 벗어나는 그 어떤 신비한 게 있나? 그건 없습니다. 아주 실용적이고 생활에서 그대로 맨날 쓰이는 일입니다. 우리 생활하고 동떨어졌나? 그것도 아닙니다.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 삶이 바로 이겁니다. 살아서 아침에 숨쉬고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그 모든 일이 이거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파헤칠 수 없기 때문에 묘한 이치라는 거예요. 또 태는 너그럽고 후련한 지이다. 마음이 가볍다잖아요. 그래서 후련한 겁니다. 숨을 쉬고 있었는데 숨을 못 쉬어. 숨도 쉬고 침도 넘어가고 다 해. 근데 막다른 골목에서 딱 목을 조여올 때 숨을 못 쉬겠어. 근데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의심스럽고 알고 싶고 또 뭔고 하던 그게 더 이상 뭔고 할 일이 없어. 그럴 가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더라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나는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자고 그거밖에 안 했는데 내가 한 일은 없어. 그랬는데 다 무사태평이야. 그래서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련한 지위이다. 밝아. 가벼워. 삶이 가벼워. 삼계의 하늘이 비록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길이 복을 누리지만 이 까닭에 마침내 육치에 윤회하기에 아직 태는 아니다. 삼계를 따진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 자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지요. 아직 내 살림자리가 갖추어지지를 않았다. 그게 그럼으로써 또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체험하는 그때부터 진짜 공부 시작. 진짜 배기 공부 요이땡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공부라고 했지만 그게 공부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신하고 내 자아하고 싸우는 접전을 벌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있나 없나 이건가 저건가 되나 안 되나 그거 가지고 싸웠고 이제 조금 바늘 구멍만큼 이제 열렸습니다. 체험 마음이 가볍고 답답하지 않고 의심이 뭐 하나도 없나 그건 아니에요. 법문을 들으면 다 귀에 쏙 들어오고 다 삶에 적용이 되고 그리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3개의 비로 6개, 3개, 무색개를 다 재물에도 욕심이 없고 욕망에도 그것도 그냥 넘어가고 영적인 어떤 마음에도 걸림이 없이 그냥 통과 된다 하더라도 이미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길이 복을 누리지만 이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아직은
완전한 개합이 된 게 아니다. 이 까닭에 마침내 육치에 윤회하기에, 육치에 윤회한다는 거는 그런 개의 어떤 이거다 하는 법이 아직까지 있고, 이게 됐네 안 됐네 이까지 간다면은 아직은 완전한 개합은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게 공부의 토픽이, 주제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험을 제대로 안 했나 이런 의심도 해보고, 그러면서 시커는 이제 다른 생각으로 갔다가 다시 싱긋이 웃습니다. 또 이런다 이러면서 갔던 그 자리가 내나 그 자리다. 방황하고 의심하고 내 자신 또 못 믿고 하는 그게 그냥 그거 이거다. 이러면 싱긋이 웃지. 그게 그때부터가 이제 공부, 내 살림살이가 늘어나는 겁니다. 명확해지는 거지. 윤회하기, 육체에 윤회하기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법이 뭔고, 내 자신 스스로 법문을 하면서도 도대체 법이 또 뭐야 이럴 때 있거든요. 나는 진짜 지금 뭐 하고 있나 또 이러고 있을 때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따지고 정확하게 뭔가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 섭이 그냥 나에게 배어 있거든요. 훈습이라는 거. 훈습. 그 섭에 배어가 있다고, 우리가. 근데 그 훈습이 이제 그냥 사는 쪽으로, 낯선 곳이 익숙해지는, 그리 안 살아보다가 이제 한 100% 중에서 한 2~3% 정도 그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은 이제 문이 빼꼼히 열린 겁니다. 거기에 이제 지경을 넓혀가는 거지. 안목이 넓어진다는 게, 내 살림살이가 늘어난다는 게, 이제 거기서 그 자리의 지경이 이제 넓혀지면서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걸 보면서. 그런데 아직 법 찾고 이건가 저건가 하고 있는 거는 육체에 윤회하는 거지. 이건가 저건가 헤맨다는 거야. 그럴 때는 아직 태는 아니다. 십주보살이 비록 삶과 죽음에서 벗어났지만, 십주보살이 비록 삶과 죽음에서 벗어났지만 묘한 이치를 아직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태가 아니다. 이 자리가 묘한 이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가 온전하다는 것은 이 자리를 찾지 않는 겁니다. 이 자리를 찾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근데 묘한 이치 찾아다니고 그거에 뭔가를 정의를 세우려 한다면은, 뭘 정확하게 더 보고 싶다면 그건 아직 태가 아니다. 십주에서 마음을 닦아 있음을 잊고, 있음을 잊어버리고 없음에 들어가 다시 그 없음과 있음마저 없어도 있음과 없음의 쌍을 제거하는 중도를 잊지 못하니 아직 태가 아니다. 쌍을 제거한다는 것은, 있음과 없음의 쌍을 제거하는 것은 어떤 거는 취하고 어떤 거는 버리고 이 분별해서 헤매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안에서 중도를 찾아보려고, 이 자리를 찾아보려고 한다면은 그것도 아직 멀었다.
좀 더 가야 돼. 갈 길이 멀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이 공부의 길이다. 공부의 길이 뭘 열심히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뭘 알아내고 이걸 더 터득을 하나,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어느 날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 때가 되면 그게 밝혀집니다. 내가 앓고 있던 그 어떤 부분이, 걸리적거리는 그 어느 부분이 터그덕 걸린 부분이 있다면 그게 문이 열립니다.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중도를 잊고, 중도, 이거 불이 중도, 두 개가 아닌 그냥 이걸로 드러나는 거. 중도를 잊고 없음, 있음, 중도 세 곳이 모두 사라지는 지인은 모두 묘각인데, 묘각보살이 비록 세 곳을 물리치더라도 아직 그 묘함이 없을 수 없으니 역시 때는 아니다. 뭐를 사라졌다, 잊게 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라져서, 어디로 사라져서 없어져서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대로 있습니다. 명백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인데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 그냥 이걸로 드러날 뿐이에요. 근데 뭘 물리쳐야 된다 하고 사라져야 된다 하고 이러면 이미 생각이다. 이미 이법이다. 있네 없네, 사라지네 머무네, 취하네 버리네. 여기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아직 그 묘함이 없을 수 없으니 묘함 찾아다니는 거지. 묘함 찾아다니는 거지요. 취하고 버리고 하면서. 그리 찾아다니가지고는 이건 드러나지 않는다. 그냥 지금 바로 이거. 이맘 이것뿐이니까. 그 묘함을 잊으면, 그러니까 그 묘함을 잊으면 불도이고, 지극하면 나머지가 없고, 남겨둔 생각이 없으면 생각으로 헤아림도 없고, 더불어 허망한 심지도 영원히 사라지고, 깨달음의 빛도 모두 사라져서 고요하고 할 일이 없으면 이를 일러 대라 한다. 이제 결론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신비한 거 없다. 신비한 거. 제가 앞 시간에도 도마복음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신통력, 지극히 정당한 겁니다. 어떤 신비체에서 어떤 빛이 나와가지고 어떤 평상시하고 다른 뭔가 있다,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아리까리한 이게 없어요. 정말 신비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이 자리에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그거를 본성이라고 확인이 되는 그거는 신비한 일입니다. 모르고 살다가. 근데
이 자체는 그냥 이것뿐이라니까. 이 일상을 벗어난 어떤 신비한 그 무엇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것뿐입니다. 본래 그럴 뿐이야. 본래 그럴 뿐임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지. 그 묘함을 잊으면 불도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찾아다니지 않고 잊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생각 안 나니까, 그걸 찾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파고들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잊는다는 거예요. 생각할 일이 없으니까 잊는 거지. 지극하면 나머지가 없고, 지극하다는 게 뭐 열렬하다 이런 뜻도 되겠는데, 깊이 들어가면, 지극하면, 오로지 그거면은 나머지가 없다. 나머지는 생각입니다. 티끌만한 생각이라도 나머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딱 이것뿐입니다. 딱 이것뿐입니다. 남겨둔 생각이 없으면 생각으로도 헤아림도 없고, 그래 이후에는 생각이 따라 붙을 수가 없습니다. 흘러가 그냥. 아무도 붙잡는 사람도 없고 말리는 사람도 없어. 생각은 우리가 그 생각에서 우리가 붙들고 막고 떼고 우리가 다 했거든요.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그 본성이 할 일을 다 한다는 게 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남겨둔 생각이 없으면 생각으로도 헤아림이 없고, 더불어 허망한 심지도 영원히 사라지고, 깨달음의 빛도 모두 사라져서 고요하고 할 일이 없으면 이를 일러 태란다. 깨달음의 빛, 깨달음의 어떤 대단한 무엇, 그거 없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신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어떤 빛이 있을 거라는 그 환상이라는 거지. 그것도 이미 내가 분별해서 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예전에 없었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모두 사라졌어. 내 생각에서 떠났다 이 말이에요. 없었는 거를 내가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에 설치해 놨다가 이거로 드러나니까 그거는 빗기 써야 돼. 이것뿐이니까. 그거는 붙을 자리가 없어. 사라져서 고요하고 할 일이 없으면. 고요하다. 물리적인 소리 안 들리는 이 고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큰 소리가 나도 이것뿐입니다. 수천만의 군중이 모여서 고함을 질러도 그냥 이것뿐입니다. 그게 고요입니다. 아무 소리 안 나서 고요한다는 이 고요가 아니에요. 그것도 고요지요. 근데 그 고요라는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이 있는 고요가 아니에요. 이거로 드러난 고요. 이거로 드러나면 고요입니다. 할 일이 없다.
떼고 붙이고 밀고 땡기고 이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끗이 정화를 해야 되고 이럴 일이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고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에는. 일을 일러 태라 한다. 그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 된 자리 또 찾아 나서지 마세요. 하도 이제 제가 얘기 많이 하니까 이제 귀에 못이 박혔을 겁니다. 모습, 행동 가지고 측정하지 말라. 그 안에는 없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것뿐이에요. 그것은 좋고 잘하고 착하고 선하고 악하고 이를 대해서는 이 법이 드러나지 않는다. 드러난데 우리가 못 본다. 착하다 악하다 하는 그거 자체 그것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매김질 하는 거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태는 이치의 지극함이고 이 본성이 지극함이고 지극함. 상은 여기서 상은 위상 위상 모습상이 아니고 상은 견줄 바 없다. 이거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형체가 없는데 내가 모양이 없는데 또 다른 어떤 모양을 어디 갖다 놨겠습니까? 그게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건 대상이 안 되지. 견줄 바 없다. 상이라는 거는 높을 상, 윗상은 더 이상 없다 이거예요. 더 이상도 없고 대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만이 홀로 높다는 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높음, 대접받는 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니까 높고도 높다. 이 세상에 내 혼자만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그 높다는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높다는 거예요. 더 이상 견줄 대상이 없다. 그래서 높다는 거예요. 이 까닭에 태상이 곧 불열애의 별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열애, 여여하다, 열애하다, 오고 감이 같다. 그걸 불열애의 별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름을 붙이자면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없다 하는데 여기에는 주관과 객관이 그냥 이겁니다. 주관적으로 보내, 객관적으로 보내, 이게 그냥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좋고 나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투쟁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를 우리는 평화라고 하고 안정이라고 고요라고 자유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식으로. 그 자유를 이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내가 견제하고 계산해서 얻은 자유는 더 이상의 자유가 아닙니다. 공식이 그냥 대입해 놓은 거예요. 억지로 갔다가 그 안에
몸을 갖다 넣고 마음을 갖다 넣어서 생각을 갖다 넣어서 내 스스로 관철을 시켜 놓은 거지. 근데 이는 우리의 힘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이 길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달마무심론 마지막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법문 공부도 없이 그냥 달라들어서 그냥 이렇게 선생님께서 해보라고 하시고 그래서 시작은 하면서도 내가 공부를 좀 더 하고 해야 되는데 하는데 공부를 참 막상 할 게 또 없어요. 또 보니까. 그래서 정말 항상 제가 본문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 자리에 이거 하나 설명하는 일이 그냥 구구절절히 그 말들 뿐입니다. 근데 그냥 맨날 이거라고 하면은 누가 그거 듣겠어요. 재미없어서. 그렇다고 뭐 재미로 들어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지만 근데 시작은 하니까 끝이 나기는 나네요. 뭐 완성도가 있어서 끝이다는 거는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아니고 표면상으로 드러난 1절에서 14절까지 그 경전에 있는 그 말씀을 그냥 한번 이런 게 있다 하는 거 훑고 지나가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무심론하고 다음 시간에는 달마 혈명론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